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악착같이 해야죠.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오늘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시고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은 딴 방법이 없어.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정인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겠죠. 진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또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왜냐? 성령 안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구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육신은 올라가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성천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신약교회예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을 꼭 읽어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는 바벨탑을 샀잖아요. 바벨탑을 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바벨탑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죠?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샀다가 이제 혼란이 일어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것도 다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해요.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 죄를 좀 작게 지은 사람은 언어를 빨리 배우고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 언어가 잘 안 돼. 언어를 잘 못 배워.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언어가 많아졌어요. 지금 약 6천 언어가 있다. 6천 개 언어가. 같은 나라끼리도 언어가 안 통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큰 나라들은 같은 나라인데도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돼서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민족과 언어의 벽을 초월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영이니까 자꾸 이혼하고 별거하고 싸우고 깨지고 분열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화목시키고 화평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15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나라 말로 내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으니까 헬라어로 설교를 했겠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또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도 잘했겠죠. 그럼 히브리 말로 했던 헬라어로 했던 자기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15개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다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어찌할꼬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다? 이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 마가 요한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뭐 했죠?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했죠. 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잖아요. 세족식. 바로 이곳에서 모여서,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된 곳이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120석을 만든 거예요. 여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것이 재현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20명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제 드릴 말씀은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마가 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왜요?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들 흩어지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순종. 자, 1장 4절에 보면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흩어지지 말라. 여기서 모여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뭘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 성령 충만의 자리는 어디였냐? 순종의 자리였다. 순종의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렇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기 싫으나 와 안 하나.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한테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막 성령이 강하게 막 임하는 줄 아시지요? 천만에 만만에 콩깍지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기본이고 아무리 기도만 해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지금 45년째 하는데 계산 빠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 절대 성령 충만 받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성령 못 받아요. 긍정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지. 응?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빨리 아멘 안 할 거예요. 큐티하라고 하면 큐티하고 아멘 성경 읽으라면 읽고 암송하라면 암송하고 영적 트래킹 경건생활 트래킹 하라 하면 하고 자꾸 작아진다 아멘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8월달 이제 다 지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 9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9월달 트래킹 코스를 끼워드렸는데 이제 9월달부터 또 새로 시작하세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뺀질뺀질거리지 말고 이핑계저핑계 되지 말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 순진한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참 못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야 이 바보야 니는 뭐 시키는 대로 하노. 순종하면 바보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바보가 되어야 돼요. 바보의 뜻이 뭐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한 2푼 정도 빼는 게 좋아요. 8푼이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요.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8푼이가 되더라고. 내가 젊을 때는 우리 집 사람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지금은 한 번도 이기는 적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집안이 편해요. 나이 60 넘어서 터득했어요. 이 진리를 터득했다고. 아내가 편해야 집안이 편하다. 그래 알고 봤더니 안해, 아내를 안해라 그래요. 집안의 태양이다 이 말이에요. 집안의 해가 웃어야지. 항상 맑음. 맨날 흐리고 비 오면 되겠어요? 항상 맑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잘 웃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웃었지도 않은데 지 혼자 웃어요. 딸딸딸딸딸딸 테레비 보면서도 얼마나 웃는지 시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내가 참 좋다. 네가 웃으니 집안이 밝다. 아내가 웃으니 나도 따라서 웃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남편이 잘 만나서 그렇지요. 여러분 순종은 에이 바보야 왜 순종만 하냐. 자꾸 불순종하고 따지고 이래야 똑똑한 거지. 이 기자들이 보면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고 흠잡고 뒷조사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불순종하는 사람 치고 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신앙의 기본. 제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순종이요. 순종. 자꾸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고 형벌이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잖아요. 다 멸망하잖아요. 복받는 비결은 뭐다? 순종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앤드류 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샘선언교회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순종 훈련 받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성경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는 하면 되고, 그럴 때 순종할 때 형통케 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가 순종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내가 주마. 순종만 해라, 순종만. 영역의 모든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고, 순종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고,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가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첫 스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요. 첫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인격이거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줘. 내가 간절히 원해야 주셔. 아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 뭐라고? 너희들이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뭐 하면 돼요?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보면 쭉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다 모여. 그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했다. 내가 볼 때는 막 금식기도 안 했겠어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내가 볼 때는 금식기도 했을 것 같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얼마나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먹는 데 힘쓰니라. 그런 말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는 데 힘쓰잖아요. 뭐 먹고, 점심은 뭐 먹었고, 저녁은 뭐 먹고, 맨날 뭐 먹을 국이라 하고 앉아. 눈만 뜨면 아침에 뭐 먹지?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뭐 해 먹지? 하루 세 끼 밥 먹다가 끝나, 하루가. 맞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숫자가 몇 명이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샘선동교회 1차 목표 120명 주옵소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거리두기를 하라 하니까 더 와도 뭐 더 앉을 수도 없지만, 이제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면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왜? 성령의 능력을 왜 받으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하려고 가지고 그가 돈벌이 하려고? 아니잖아요. 증인이 되고 싶었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 오직 기도의 힘성 결과 정말 약속대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 120문도처럼 이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딴 데 신경 안 쓰고 오직 기도에만 한 열흘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에만 힘쓴다면, 기도에만 몰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합심해서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오순절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어요. 역사는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같은 성령인데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면 불러주신다니까요. 어떤 교단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부인해. 그런 교단은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어. 요새 무슨 은사가 있냐? 요새 무슨 초대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냐? 그런 거 없어. 지금은 다 내 집이야. 다 내 집. 연속성이 아니야.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령 못 받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초대교회의 기적과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과 은사를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샘선론교회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냐? 단순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뭐 남편 성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기 위해서, 새 차로 차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 세상 사람이지 하늘 사람이야. 하늘나라의 사람이 아니야. 그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리해야 이 모든 것은 더하여지는 거지. 결국 모든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응? 그런데 이 성령 강림한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오순절 잘 알다시피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부활하고 40일, 성천하고 10일 합하니까 50일이야. 근데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맺죠. 그래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뭘 사용하셨냐?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기로 작정된 거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오신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죠.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걸 배워야 돼. 기도가 사역보다 앞서면 돼.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인사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 없는 사역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기도 없이 무슨 일 하지 마세요. 다 실패하니까. 그래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교회가 이렇게 막 싸우는 교회, 분열되는 교회가 많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염소가 몇 마리 섞여가지고 들이받아요. 자꾸 염소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있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항상 이
이 은혜를 잘 못 받아. 상처만 잘 받고 시험만 잘 들고. 왜 그런가? 이 조사를 해보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사로잡고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협조하고 아멘 말 잘 듣고. 이 자기 고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야. 이 사람은 순종 못하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싸움에서 이깁시다. 아멘. 저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제 누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머리 위에 쫙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막 임하는 장면이죠. 저 예배 드리는 현장인데, 저 예배 중에 막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게 바로 우리 생성령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 자, 드디어 세 번째, 시작.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홀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여기 보면 소리, 귀가 열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귀가 열렸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 설교 시간에 안 줘라.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립니까? 그 성령의 사람 맞아요. 성령이 떠난 사람은 이 안 들려. 내가 이렇게 쉽게 해줘도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무식한 귀신은 경도 안 통해. 들립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귀가 열려? 귀가 열렸네. 귀가 열린다. 두 번째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까 그림 봤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눈에 보였다는 건 눈이 열렸다. 영 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열려야 돼. 영 안이 열려야 돼. 세 번째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뭐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많으니까 입이 열렸어. 벙어리들이 말쟁이가 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열렸어. 시청각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방언, 이게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언 방언이 있고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 많이 하시죠? 다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뭐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은 하겠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어. 나 혼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영언 방언이라 그래. 그런데 외국어 방언은 뭐예요? 나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적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해. 난 일본에 가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일본말이 저절로 막 나와. 이런 은사 좀 부여받고 싶죠? 이런 은사를 왜 안 주시는지 몰라. 아마 이런 은사는 요새 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언어를 빨리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유학 갔는데 미국 가서 20년을 살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1년도 안 됐는데 원어민처럼 바른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은사 차이가 있어요. 빨리. 우리는 그 나라 가잖아요. 그 나라 가면 일주일만 딱 살면 그 나라 말 웬만한 거 다 해버려요. 또 못 믿는다요. 저 일본에 가면 일본말, 러시아 가면 러시아말, 미국 가면 영어, 다 해요. 일주일만 딱 그렇게 살니까 기본 생활 언어는 다 귀에 들리더라고. 나는 외국 나가면 한국말 안 써요. 전부 그 나라 말만 쓰지. 좀 믿어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전인이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미국 한 1년만 살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도 내가 유학을 못 가봐가지고. 자, 계속 좀 보시죠.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시작.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가지고.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동시통역기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동시통역기를 하나님이 다 귀에 꼽아버린 듯.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으니까. 2000년 전에 벌써 동시통역이 발달됐다니까. 성령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못하시는 것이 없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데인부터 아라비아인까지 15개국의 나라 이름이 쭉 나와요. 그때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15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12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무슨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충격을 받는 거죠. 이때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어찌 알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달라져. 딴 사람이 돼버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바뀐다고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소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겁하게 도망가고 숨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몰라요. 비겁하게 숨고 도망가던 그들이 전능으로 살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돼요. 다 선교사가 돼서 순교자가 돼요. 성령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닭장에 넣고 같이 길렀어요. 그 독수리 새끼가 지가 닭인 줄 알고 닭하고 같이 이렇게 잘 적응도 같이 잘 놀아. 지가 닭인 줄 알아. 그런데 상당히 컸는데도 날아갈 생각도 안 하고 닭장 안에서 닭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몇 마리 닭장 위로 싹 날아가는 거를 보더니 내가 독수리네. 순식간에 이 독수리도 같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자기도 날아가 버렸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 이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말은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만 다니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180도로 딴 사람이 돼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무기력한 그들이 활기가 넘치고 능력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입이 열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벙어리 교인이 말쟁이 교인이 된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돼. 전도 안 한다.
그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는 반대로 가야죠.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침묵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조용한 교회는 부으면 안 돼요. 시끄러운 교회가 부으면 되지. 성령을 받으면 입이 열린다니까. 능력이 뭐 전도자가 되고 말쟁이가 돼요. 그 예수제의 말쟁이,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에? 복음 전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있습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없지. 안 나가니까 없지. 전도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돼. 기도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떠나니 살면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을 멋지게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선성령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요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순종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하면 아이 바보야 어리석다고 매도하지만 성경은 순종이 신앙의 가장 기본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돼.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셔요.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으세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라. 그렇죠. 이제 내 자아를 내려놔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읽으세요. 시작.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났죠. 우리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나? 왜 세상에 속해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유교 사람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자, 우리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쓰임받는 정말 복음의 큰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주여 크게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